오늘은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 사람 이름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 품성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사무엘하 19장 또 20장을 공부하는데 오늘 이어서 또 오후 예배도 사무엘하 20장을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했는데 한 가지 고민되는 것은 모이는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도 있지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도 있고 또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설교를 해야 되나. 주로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어른이 되면 이제 젖 대신에 밥을 먹고 또 더 건강하면 이제 뼈가 있는 고기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설교를 어린아이로 청중이 된다면 젖을 많이 먹여야 되겠고 좀 더 장성했다면 이제 밥 같은 또 말씀을 먹여야 되겠고 이제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성장했다면 이제 고기를 먹이는 그런 조금 고상하고 또 높은 그런 설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설교자 목사님이 가장 고민되는 것은 설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설교를 할까? 또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역시 우리 교회도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젖을 먹는 믿음이 있고 밥을 먹는 또 믿음이 있고 어떤 제가 설교 말씀을 하든지 다 깨닫고 알아듣는 고기를 먹는 그런 믿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 고민이 되지만은 저는 또 어느 부분에 맞춰서 오늘 젖을 먹여야 되겠다, 오늘은 밥을 먹여야 되겠다, 오늘은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성령님께서 주신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주로 설교 제목 또 설교 본문 이런 것을 많이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바르실레라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이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이 성경에 딱 세 군데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7장, 사무엘하 19장,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가 바로 21장으로 끝나고 열왕기가 시작되는데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의 유언에서 바르실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본문 중심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참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이 다윗. 그러나 다윗도 참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범죄에서 떠나고 믿음대로 살았을 때는 모든 것이 승승장구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도 다 이기고 백성들도 다 평안하고. 그런데 다윗도 한 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 신하의 충직한 신하의 아내를 이제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였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 다윗에게 이제 집안에 끊이지 않는 우환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아들과 딸 간에 강간이 이루어지고 이걸 또 복수하려고
셋째 아들이 첫 큰아들을 죽이고 급기야는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은 보통 반란이 아니고 백성들이 거의 다 압살롬 측으로 가서 거의 다윗은 이제 왕위를 내려놓고 죽임을 맞아야 되는 그런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군대를 일으켜서 얼마나 다급했든지 오늘 도망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다급했든지 신을 신지도 못하고 맨발로 갑니다. 그리고 너무 슬퍼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고 내 왕위를 뺏으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고난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그 눈물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앞에 얼굴을 그냥 머리를 풀어서 가리면서 속으로 울면서 이렇게 맨발로 도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데 이때 이 다윗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 왕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바울임이라는 그 지역을 통과하고 있을 때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다윗 왕 전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의 친척 한 사람이 이 바울임에 지나가는 다윗에게 나와서 그의 이름이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입니다. 그가 다윗을 보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붓으며 욕을 하면서 또 다윗과 다윗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진다.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때 모든 백성과 도망하는 백성과 또 왕을 지키는 군인들과 이렇게 신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고 욕을 퍼붓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 저주하는 말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성경이라 좋은 말로 했지. 꺼져라 사라져버려라. 어떤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로 저주를 시므이가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신하 또 군인 왕을 호위하는 신하 아비새가 왕에게 말합니다. 저 죽은 개라고 지금 시므이를 표현합니다.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허락하면 당장 내가 가서 저주하는 시므이의 목을 당장 베버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다윗도 아마 그러기를 바랐을 거예요. 어떻게 지금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에게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꺼져라 사라져라 하는 저 사람을 당장 죽이라고 명하고 싶지만 왕이 말합니다. 다윗 왕이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제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시므의 입을 빌어서 나를 책망하는 거다. 내 죄가 크니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내가 간음하고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내 아들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마음에 큰 한을 품었겠느냐. 그래서 그 아들이 내게 이렇게 반란을 했는데 다 내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하지 않고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고 있으니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조금 더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르실레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곳. 이 마하나임은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야복강 근처입니다. 이거의
거기까지 도망갔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납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마지막 로드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왕에게 왔습니다. 뭐하러 왔느냐? 그들이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침상을 가져왔다. 침상. 밤에 잘 때 누워서 자는 곳. 이 침상을 가져왔다는 것은 지금 다윗 왕이 급하게 도망을 왔기 때문에 지금 텐트 치고 그냥 땅에 거적 깔고 거기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왕인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왕인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세 사람, 이 바르실레가 침상을 그래도 좀 편하게 주무시게 하기 위해서 침상을 가지고 왔고, 대야, 큰 놋대야입니다. 이것은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밥을 먹이기 위해서 쓰는 가마솥입니다. 그리고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그들이 가져온 이 음식물들, 양식의 종류를 자세하게 이렇게 가져왔어요. 아마 여기에 분량은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왕과 신하들, 따라온 백성들, 또 군인들 합하면 상당 수가 되기 때문에 이 양이 많았을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많은 재물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르실레가 가지고 온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생각입니까? 왜 가져왔는가?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답니다라. 자기 땅에 이제 온 왕과 그 군인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줄일까, 얼마나 목마를까 해서 모든 생필품을 다 가지고 왕에게 왔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였는데 오늘 두 사람의 상반된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욕을 퍼붓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오늘 이 바르실레가 생필품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 드리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정말 힘들 때 받는 이 조그만한 이 도움이 그 사람을 얼마나 힘이 되게 하고 위로가 되는지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이 다윗이 이 바르실레의 이러한 물질적 공양에 많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제 모든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은 이 앞전 주일 오후에 다 봤습니다만, 압살롬이 상수리나무 아래로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바둥거리고 있을 때에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압 장군이 살려주면 또 반란의 씨가 될 거다 생각해서 공중에 지금 매달려 아직 살아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칼로 심장을 찔러 죽였다. 그리고 그냥 구덩이 파서 그냥 던지고 위에 돌로 이제 쌓아버렸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 이제 반란이 끝난 겁니다. 이제 왕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위로 이제 복귀가 되고 귀환하려고 합니다. 건너갔던 요단을 다시 건너려고 하는데 역시 두 사람이 오늘 찾아옵니다. 아까 욕을 퍼부었던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찾아왔어요. 완전히 지금 상황은 역전됐잖아요. 그때는 요단을 건너갈 때는 왕위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상은 압살롬이 더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이미 왕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이제 왕위가 완전히 바뀐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압살롬 편이겠습니까? 다윗 편이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가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주의 종 나단을 통해서 이미 선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빌롯 다윗의 아들이지만 전혀 믿음이 없고 그는 오로지 아버지라도 죽이고 내가 왕위를 차지해서 내 나라, 내 왕국 그걸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압살롬을 이제 패배시키고 다시 다윗을 왕위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 환영을 하는 거죠. 이제 다시 왕권을 되찾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언제는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더니 이제 다시 상황이 변하니까 와서 용서해 달라 하고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한다. 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입니까? 그러나 당장 옆에서는 죽이라고 하지만은 다윗은 시므이도 죽이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에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 내용이니 내가 달대 받고 너를 죽이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또 한 사람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말이 좋잖아요. 내가 범죄한 줄 압니다. 욕을 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졌지만은 내가 이제 반성하고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왕이 다시 귀환한다고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합니다. 아주 아첨하면서 기회주의자인 이 시므이입니다. 근데 이때 기르앗 사람 바르실레, 오늘의 주인공 바르실레도 역시 전에 공개를 했지만은 실상 전에 마하남에 있을 때 그 음식물을 공개할 때는요 상당히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줬겠다 하지만은 그때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압살롬이 왕위가 확실해졌다고 믿는데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아버지지만 이 다윗을 도왔다는 것이 나중에 발각되면 이 바르실레는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르실레는 자기 땅에 들어온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윗 왕을 도왔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하거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명령하여 이루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나 궁핍한 자가 있거든 내 손을 펼칠지니라 했어요. 실상 나중에 나오지만 바르실레가 그 다윗 왕을 그렇게 물질적 공개할 때는요 어떤 대가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고 이 신명기 15장 11절 너의 땅 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인지 내 손을 펼쳐서 도와주라 했어요. 꼭 왕이어서 도와준 것이 아니고 자기 땅에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바르실레는 언제든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겠라고 한 이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잘 준행하기 위해서 그가 도와준 것입니다. 그 역시 이제 왕이 다시 복권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바르실레가 다시 한번 왕에게 와서 이제 환송을 합니다. 이때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나이가 80입니다. 나이가 매우 늙었죠. 우리 교회는 참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엽전 주일날 85세 이상
분들에게 이제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하려고 봤더니 85세 이상 7분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했습니다. 80세 이상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80세만 돼도 이제 연로하신 분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바르실레가 80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오늘 보니까 부자인데 앞에가 먼저 붙었어요. 큰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큰 부자. 부자 중에서도 더 많은 물질 재물이 있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렀을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우리가 예합전에 살펴봤잖아요. 마하나임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가져온 게 뭐라고요? 누가 기억력이 좋은가 봅시다.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어요? 침상, 침대 가져왔어요. 그리고 가마솥을 쓰는 대야도 가져오고, 뭐 질그릇, 뭐 이제 음식물들 싹 가져왔는데 그렇게 공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남에게 막 퍼주고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또 가난하다고 해서 항상 남을 못 돕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기가 필요한 만큼 내가 좀 못 먹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베풀면 그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늘 붙잡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가 마하나임이 있을 때 큰 물질을 들어 공개했고 오늘 이제 다시 왕이 자기가 있는 이 기르앗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때 큰 은혜를 입었고 그때 얼마나 감동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이 요단강 건너가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같이 가자. 내가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내가 입은 은혜를 너에게 베풀겠다 하면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가자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왕국 가면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고 자기 자녀들도 왕국에 가서 한 자리씩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예, 왕 가겠습니다. 내 가족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오늘 바르실레가 말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게. 내 나이 이제 80이 됐고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그 왕궁으로 함께 가겠습니까? 내 나이 이제 80살에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가서 이제 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음식을 먹은들 80세가 돼서 그것이 뭐 좋고 나쁘고 음식의 맛이 좋고 나쁘고 그걸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 것인가? 젊었을 때야 그런 것이 다 좋고 필요했는데 이제 나이가 80세가 돼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런 거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거인가 하면서 왕궁으로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어찌하여 이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나 데려가면 이 늙은 사람 치닥거리하고 뭐 좀 한다고 하면 누가 될 것이니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것일 뿐입니다. 왕이 간다기에 내가 왔지 내가 옛날에 뭐 도와준 거 뭐 보답을 받으러 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가 갚으려 하시나이까? 나는 절대 그런 마음 없이 가는 길에 그냥 환송하고 손 흔들어 주려고 왔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다윗 왕의 그 호의를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목 곁에서 죽으라나이다. 따라가지 않고 내 고향에 살다가 죽으면
내 부모 며 곁에 이제 죽으려 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참 다윗 왕이 내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내 아들 중에 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함이라도 데려가서 쓰시려면 쓰십시오 하고 그 자기의 아들 김함을 다윗 왕에게 맡겼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내가 가지 않는다니 너는 데리고 가지 않겠지만 너의 아들 김함은 내가 데려가서 내게 베푼 은혜를 그 아들에게 갚겠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은 바르실의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이제 다윗이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제 머리맡에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유언하는데 첫째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옹졸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용사가 되라고 말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당연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유언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 잘해라. 성경 말씀대로 살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잘 나가라. 이런 우리가 믿음의 유언을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다윗도 역시 솔로몬에게 다른 것 말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오늘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첫째는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그 내가 어려웠을 때 나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그 시므이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다 했다.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그때 안 죽였지만은 아직도 살아있다. 참 유언을 할 때 중요한 유언을 하는데 얼마나 그때 그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랬든지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내가 안 죽이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서 안 죽였지만 지금도 버젓이 살아있는 것 살아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마라. 내가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살려준 것이 아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 사람을 이제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안 죽이겠다고 맹세해서 못 죽이지만 너가 그를 죽이라.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 바르실레에 대한 유언을 합니다. 마땅히 기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너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라. 왕이 먹는 그 상에 같이 그 아들들에게 같은 상에서 먹게 하라. 즉 왕자처럼 대우하라. 왕족이나 왕자들처럼 늘 너와 함께 같은 상에서 밥을 먹으라. 얼마나 큰 유언입니까? 얼마나 그때 도움에 감동을 받았든지 그 힘들 때 어려웠을 때 그 모든 걸 가져와서 공개한 그 바르실레를 오늘 이처럼 합니다.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와서 말로 이루하고 또 많은 물질로 공개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참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 한 사람은 벌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라고 오늘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르실레 큰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이 자기가 큰 부자 된 것을 자기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내게 물질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물질을 내 개인적으로 호의호식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오늘 또 말했지만 내 손에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늘 베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요구하리라. 우리에게 많이 맡기면 많이 요구한답니다. 즉 많이 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많이 공부했다면 그 지식 너 그걸로 판검사 돼서 너 호의호강하라, 그게 아니고 많은 지식을 받았고 많은 권세가 내게 맡겨졌거든 하나님이 맡긴 것이다. 그러니 그걸로 하나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늘 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나니 넌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물질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물질도 나가 남보다 좀 더 많이 받았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내게 맡겨준 청지기의 사명으로 알고 또 우리에게 베풀 때는 베풀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많이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해외 성교비가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 또 우리가 구제비로 300만 원을 또 이렇게 책정해서 우리 교회로서는 또 많은 또 베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맡겨주셨으니 또 우리도 많이 베풀고, 여러분들도 오늘 바르실레처럼 큰 부자 된 것 필요할 때, 내 땅에 어려운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꼭 왕이어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가서 물질로 공개하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말로